제13장.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러하오이다. 그러므로 천국에 제조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잡지 말고 잡으세요. 놓지 말고 놓으세요. 앉지 말고 앉으세요. 떠들지 말고 떠드세요. 모이지 말고 모이세요. 나만 말고 모두를 위해. 모습은 비슷해도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예배를 준비하면 은혜가 배가 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항상 드리는 예배지만 항상 느낀다고 말하는 은혜지만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내가 뭐라고 자녀 삼아주시고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나는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고 항상 하나님 배신할 때가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할 때가 너무나 많은데 여러분 그래서 은혜인 것 같습니다. 효율적이지 않고 타당하지 않아서 그래서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나? 그 은혜 바라지 않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과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더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다해서 예배 드릴 때 은혜는 값없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갖고 있는 것들, 제가 붙잡고 있는 것들 이 시간에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붙잡게 하시고 이 예배 드리는 것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님께 우리 모든 거 내려놓고 기도로 나아갑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도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것도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힘과 몸과 감정과 모든 것 다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니 채워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왕이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반드시 임하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기쁨으로 고백합시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느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고백합시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해볼까요? 우리 자매분들만 고백합니다.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우리 형제분들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급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급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우리 시간 소리 높여서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아멘.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한 번 더. 주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반드시 받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살아계신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합시다. 아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해
것이었네. 내 노래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군생을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그지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날 인도하는 내 모든 삶의 기쁨이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모으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쁜 맘 당신 가지고 예수님의 오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그지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날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우리 믿음으로 결단합시다.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할렐루야. 살아계신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그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날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이 우리 전심을 다해 고백합시다.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그지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날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사랑의 주, 사랑의 주는 날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우리 전심을 다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살아계신 주님, 아멘. 주님만이 내 소망이십니다. 나의 잠든 소망 아멘. 걱정 그지 전혀 없습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주님 정말 살아계신 믿으십니까? 주님께 불가능이 없으심을 또한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런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그러한 마음과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아버지를 계속해서 높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시간 가사가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능히 바꾸십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이기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니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니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우리 시간 우리의 전심을 다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는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르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면 얻는 자. 주님이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면 얻는 자. 주가 일하시네.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너무나 많이 변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너무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믿는 것인가? 내가 겉으로만 믿음 있는 척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습니다. 내가 믿음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주님, 그 말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말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믿음 없는 저에게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를 더 사모합니다. 말씀을 더 붙잡겠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모든 돈과 인기와 명예와 능력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울부짖으니 우리 기도를 받아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한 번만 붙잡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었던 모든 것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쓰레기 같은 나를 통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부르심에 순종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높여드리는 예배되기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반복적이고 습관처럼 죄를 지으며 한 주를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내 뜻이 먼저 앞섰으며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보다 미움으로 대하였습니다. 세상이 주는 편안함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잊은 채 살아온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기쁨의 동산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안산에 기쁨의 동산교회를 세우시고 이웃과 열방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20년을 기본으로 성경으로 처음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기뻐하며 사역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들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에서 예배하고 섬기게 하옵소서. 라오스 단기 선교팀을 위해 기도합니다. 2026년에 다시 라오스로 단기 선교팀을 파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선교팀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심으로 안전하게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오스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품고 돌아와 삶에서 흘려보내며 살아가도록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선교팀의 방문이 먼저 가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로하고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겨울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준비하고 있는 교회학교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회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섬기는 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섬기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청년부 수련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고하고 있는 디렉터와 각 팀장들, 팀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손길 위에 지치지 않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단위에 세우신 하종원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시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듣는 우리의 눈과 귀,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삶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23절 말씀까지 교독하면서 읽고요. 마지막 말씀은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예수 운동하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먼저입니다.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섬김은 나의 기쁨입니다. 예스. 자,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말씀으로 말씀은 같았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13장에 보면 비유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 어디에 대한 비유일까요?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겠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 이걸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단들을 보면요, 보통 이 예수님의 비유 가지고 많이 꼬아요. 그리고 기복신앙에 많이 치우쳐져 있는 그런 교회들도 보면요, 이걸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실은 우리가 해석이 잘 되어야지 이 말씀의 진정한 뜻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역사에도 마찬가지인데 중세 유럽 사람들은요 포크를 아주 싫어했다고 합니다. 왜 싫어했냐? 그 이유는 하나님이 손을 주셨는데 굳이 쇠로 만든 도구를 쓰는 건 교만이다. 그런 이유였습니다. 이게 성경에 어디 나와 있습니까? 아무데도 그게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이해하고 해석을 한 거예요. 이 포크가 더 깨끗하고 편리한 도구였지만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요 이 포크를 쓰는 걸 뭘로 이해했다? 불신앙.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해석에 대한 거죠. 저도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어떤 안 좋은 추억이 있냐? 이 잘못된 해석을 하시는 분들은 어디에 많이 집중을 하냐면요 30배, 60배, 100배. 이거를 누가 심냐? 내가 심고 내가 자라게 하고 내가 결실을 한다. 그러면 뭘 심으라는 거죠? 그분들은 뭘 심으라고 할까요? 30배, 60배, 100배 늘어나면 좋은 게 뭐예요? 돈을 심으라고 합니다. 그렇게 됐을까요? 아니, 그렇게는 안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돈이 아니라는 사람은 또 뭐라고 하냐? 복. 너희들이 열심히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30배, 60배, 100배로 줄 거다. 그래서 너희들을 어떻게 해라? 헌신해라, 갈아 넣어라. 이거 맞을까요? 이것도 아닙니다. 이 복음의 이 말씀의 진리는 뭐냐? 우리가 물 주고 심어도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우리가 심고 우리가 걷는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개념에서도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은 무엇을 가르치는 걸까요? 자, 오늘 말씀은요 이런 의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왜 진리인 복음을 전하는데 또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쟤는 왜 제자리 걸음 같을까? 이거에 대한 답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자료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자료 한번 보여주세요. 자, 한번 마태복음 13장 비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들은 하나님 나라는 크고 화려하게 즉각 나타날 것이라는 인간의 기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는 적게 시작해 숨겨진 방식으로 그러나 반드시 완성된다는 복음의 현실을 가르친다. 자, 왜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까요? 자,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해온 이 제자들은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듣기 전에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놀랍고 충격적인 기적과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상하게 예수님께 적대적인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유형에 있는 사람이 있었는지 우리 두 번째 자료 한번 볼까요? 자, 어떤 유형이 나타나는데 11장과 12장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여러 나타납니다. 자, 사람들은요 긍정적으로 반응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근데 중립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도 있었죠. 그게 누구냐? 세례 요한. 놀랍죠?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비하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이 그가 정말 메시아일까? 11장이 그렇게 의문을 가지는 거예요. 왜? 자신은 감옥에 갇혔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저 잘못된 헤롯 잔당들을 뒤엎으시는 게 메시아로서의 역할이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해요. 제자를 보내서 정말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내가 좀 더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중립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나서도. 그리고 부정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도 있어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에요. 그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단이다. 죽여야 된다. 처벌해야 된다. 같은 복음을 듣고도 다른 반응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말씀을 잘 안다고 자부하는 분들, 율법을 안다고 자부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예수님께 적대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자들은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만 전파되면은 급성장할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일이 퇴보한다고 느껴졌을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이런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기다리는 이 제자들을 위한 또는 복음을 전하는데 신앙생활 내가 잘하고 있는데 오는 답답함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의문을 예수님께서 답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것을 주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로 잘 얘기하신 것이죠. 자, 첫 번째 길에 뿌려진 씨입니다. 자, 그 길에 뿌려진 씨는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길가에 떨어지니까 이 씨가 아무 반응도 없죠. 그리고 새가 먹어버린다고 하죠. 이 새가 뭐냐? 사단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세상으로 향한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돌밭에 뿌려진 씨입니다. 돌밭에 뿌려진 사람은요. 말씀을 듣고 지식적으로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현재적인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요. 넘어지기도 하고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핍박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오는 시련을 통해서 이 더 단단해지는 게 아니라 정반대로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무너져 버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목적이 조금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면은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 또 우리가 장차갈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게 되죠. 이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요 복을 받고 내가 세상에서 잘 되고 불행한 일이 없어야 되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발생할까? 왜 나에게는 불행밖에 없는 걸까? 목적이 아예 맞지 않는다는 거죠. 세 번째는 가시덤불에 뿌려진 자입니다. 자,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는요. 말씀을 듣지만 이 시대의 염려와 부의 속임이 씨를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시대의 염려라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는 것이므로 재물이 누구의 역할을 대신하냐?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해서 돈이 최고다. 돈이 있어야만 현재와 미래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다고 확신을 가지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뭐가 더 앞서 있습니까? 주님보다 더 앞선 게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가장 앞서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뭘 선택하든 간에 하나님이 찍으셨으면 끝까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야, 내가 돈보다 더 너희를 행복하게 할 수 있어. 우리 평생을 거쳐서 어떻게 해요? 설득해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패시진 않아요. 저는 어렸을 때 하나님 패는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목사님들이 야, 너 이거 안 하면 벌 받아. 너 이거 안 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안 좋은 트라우마로 좀 있었는데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군대 가가지고 제가 주의를 처음 어겼을 때 저는 정말 벼락 맞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벼락을 안 때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구나. 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게 사랑의 매가 아니라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때 저는 그렇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더라도 우리 평생을 거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야, 내가 돈보다 너를 사랑해.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더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자, 네 번째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입니다. 자, 우리 네 번째 씨에 대한 이야기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말씀을 맞이했을 때 구원이라는 열매의 결실을 맺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서 봐야 될 말씀은요. 30, 60, 100이 아니라 예수님은 얼마나 결실을 맺느냐. 그게 아니라 열매에 관심을 두시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집중해서 볼 말씀은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더라도 그냥 좋은 격언 이 정도로만 생각한다면요. 결국 길, 그 다음엔 돌, 가시덤불에 떨어진 경우와 같이 될 겁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닫는다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열매는요. 단순히 윤리적인 열매, 예수님처럼 살아서 내가 착하게 살 거예요.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의 열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는다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예수님을 구원자, 나의 창조주라고 믿는다면요. 이 윤리적인 것도 같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또 우리에게 살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윤리적으로만 믿는다면요. 한계가 있는 겁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을까? 정말 예수님이 계실까? 이 문제를 뚫고 가지를 못해요. 근데 내가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믿고 나를 구원해 주심을 믿는다면요. 이 아래에 있는 하위 문제는요. 쉽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나도 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드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열매를 누가 맺게 하시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열매 누가 맺게 합니까? 우리가 열심히 막 성경 읽고 열심히 막 기도하고 막 산에 들어가서 야 주야 막 이래야지 우리가 막 열매 맺고 그러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주야 막 열심히 해도 그 기복 신앙에 빠지신 분들이 젊으실 때 얼마나 신실한데요. 막 저도 목격을 해서 막 삼각산 가면은 어렸을 때 그때는 막 산에서 고성방가 해도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기독교인의 성지였어요. 삼각산 들어가면 입구에서부터 절벽에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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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소나무를 뽑지 않으면 내려오지 못한다. 막 이런 거 막 텐트 치고 막 40일 동안 막 절벽에서 기도하고 막 이러신 분들 많이 봤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제 모교였던 우리 교회 사모님. 그렇게 열심으로 기도했던 분이 말년에는 어떻게 됐냐? 좀 안 좋은 길로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는요, 우리의 막 노력, 우리의 능력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때 제가 자주 듣던 말이 있어요. 뭐가 잘 안 돼요? 뭐가 잘 안 돼요? 네가 능력이 없어서 그래. 제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인식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사랑이 없어서, 우리가 뭐가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해주신다는 거죠.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고 우리를 그렇게 설득해 가시고 그 설득해 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 그대로 실천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가 일하시네라는 뜻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어려운 것들을 일하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헌신하시는지 이 마가복음 12장 1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악한 소작농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자, 여기서 한 사람은요 하나님이고요, 포도원의 열매는 우리입니다. 열매인 포도는 우리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열매인 우리를 거두시기 위해서 포도원을 직접 만드시고 직접 산을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드시고 망대도 만드신다. 이 말은 뭐냐? 우리를 위해서 그만큼 헌신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평생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평생 동안 헌신하시면서, 우리의 평생 동안 헌신하시면서 설득하신다는 거죠. 지금 설득돼서 이 자리에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가 타이를 왔던, 아직 믿지 않았던 주님의 설득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 길에 나가서 우리 교회 가실래요? 교회 가실래요? 뭐야? 이런 반응이 더 많겠죠. 그러니까 이런 반응이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주님께서 우리를 설득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한다는 겁니다. 그럼 100배, 60배, 30배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이 소출의 차이는요, 열심의 차이나 헌신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의 다양성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인 각 개인의 기질의 차이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결실한 땅이라도 그 결실에 따른 그 자체로서 좋은 땅으로 인정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작은 결실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오늘 밤 기도한다. 예를 들어서 뭐 밥 먹기 전에 기도를 안 했는데 기도했다. 이런 것도 작은 결실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뭐다? 열매들이다. 우리 그것들을 보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막 큰지막한 거 이런 거 안 된다고 막 하나님 계십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나의 생활에서 작은 삶 속에서 하나하나 만드시고 역사해 가시고 단단하게 하시고 그 단단해졌을 때 비로소 우리가 큰 것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는 현상만으로만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땅은 우리의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걸까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씨 뿌리지 않은 비유의 땅, 우리의 마음 상태일까요?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이야기일까요? 뭘까요? 자, 정답은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좋은 땅에 뿌려진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의 마음밭은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의 마음밭은 좋은 밭이라는 거죠. 그럼 이 말씀이 현재 나의 상태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면 이 말씀을 우리는 어느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제가 앞서 설명했죠. 제자들의 고민입니다. 제자들의 고민을 한 번 더 얘기해 보자면요.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때 금방 변해야 되고 사람들은 긍정해야 되는데 현실은 적대적으로 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고민에서 왜 이들이 말씀에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지를 설명하는 말씀이라는 요 시점. 자, 우리 자료 1번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이 시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들은 하나님 나라는 크고 화려하게 즉각 나타날 것이라는 인간의 기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는 적게 시작해 숨겨진 방식으로 그러나 반드시 완성된다는 복음의 현실을 가르친다. 이 시점에서 말씀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작게 숨겨진. 그러면은 저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만이 목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설명을 들었을 때 스스로 나는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아, 나는 첫 번째와 세 번째 중 거기에 하나가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료 세 번째 자료 한번 볼까요? 자, 이 모죽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씨를 뿌리고 5년간 자라지 않으며 땅속에서 뿌리만 키우다가 5년 이후부터 하루에 60에서 70cm씩 성장하며 2달 만에 30m 이상 자라는 것이 특징. 자, 5년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5년간 크게 자라기 위해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식물이 자랄 때 어떻습니까? 그냥 쑥쑥쑥 자랍니까? 그렇지 않아요. 병충해를 겪기도 하고 뜨거운 햇빛을 맞이하기도 하고 많은 비를 맞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 과정 안에서 우리가 돌밭이 떨어진 것 같아. 가시덤불이 떨어진 것 같아. 길가에 떨어진 게 아닐까? 이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뽑히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르지 않은 이유는 좋은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르시기 때문에 그대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느리지만 자라갈 수 있는 겁니다. 설령 뽑힌 것 같더라도 좋은 땅이기에 다시 자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 좋은 땅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점은 비유를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유를 이해하더라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요, 반응이 다르다는 거죠. 아까 제가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를 잠깐 얘기했었죠. 이 비유의 전체적인 이야기는 결국에는 이 종노릇을 하던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죽였다라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이 얘기를 듣고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은 죽이려고 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같은 복음을 듣고도 다른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들은 다른 반응이 일어날까요? 자, 네 번째 한번 볼까요? 네 번째 자료. 자, 사람들의 기대가 어떻습니까? 메시아에 대한 기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 자, 크고 강력하게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즉각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 당장 완성돼야 된다. 그리고 모두가 알아봐야 된다. 즉각적인 심판이 있어야 된다. 자, 사람들의 기대. 우리 4가지 시험에서 사단이 요구한 거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그렇죠? 사람들의 기대는 실은 사단이 기대하게 만든 겁니다. 메시아가 오면요, 알아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죠? 작고 보잘것없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진적이고 은밀한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은 과정, 완성은 마지막. 지금이 과정, 완성은 하나님이 다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그리고 알아보는 사람만 알아봄.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만 알아보신다는 거죠. 그리고 최종 심판은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로 안다. 이게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간단하게 제가 설명해 보자면요,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 성경이 모를 듯한 것 같아? 라고 하면 뭐라 그러죠? 성경은 그냥 성경이지. 베스트셀러 아니야? 세계? 경전이잖아. 이 정도 반응일 겁니다. 근데 믿는 사람에게 성경은 뭐야?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 말씀이지. 같은 것을 보고도 어떻게 해요? 반응이 다르다. 반응이 다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냐 허락하시지 않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겁니다. 특별히 좋은 땅에 떨어진 씨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토대로 봤을 때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해서 같은 반응을 보이는 건 아닙니다. 재림의 시기에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수님은요 초림에도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 보고도 부정하는 사람이 정말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을 잘한다고 많이 공부했다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있겠죠. 그들은 오히려 그들이 가진 율법적 지식을 가지고 메시아를 부정했어요. 우리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말씀 적용을 타인에게 어떻게 적용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같이 적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는 이 율법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계십니까? 우리 이것도 잘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사랑하셨다라는 게 답이겠죠. 자,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보고 반응한 사람이 있는 반면 말씀을 보고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만 그 땅의 상태와 열매를 아시니까요. 근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한다라고 생각하면, 변화시키려고 생각하면요, 그 일은 정말 힘들고 짐이 될 겁니다. 인간의 힘은요 어떻게 해요? 한계가 분명히 있으니까요. 한계에 부딪히면 뭐가 올까요? 번아웃이 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시험 들면요 어떻게 해요? 마음도 힘들어지죠.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인간이 무언가를 하려는 상황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고린도전서 6장 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자, 나와 아볼로는 심고 나는 바울을 얘기하죠.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자, 우리 당장 빛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어쩔 때는 맺어가는 것처럼 보이다가 맺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요 우리의 마지막 때에 우리의 열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를 설득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니에요. 타인을 설득하는 것도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설득하지도 못해요. 누가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 맡겨야 돼요. 주님, 제 마음이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답을 주세요. 자,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그 초등부 사역할 때 정말 특별한 일이 하나 떠오른 것 같아요. 그 초등학교 5학년에 이제 신대영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학교에서 일과 교회에서 배우는 이 창조론과 그리고 학교에서 배우는 이 과학적인 지식이 부딪히다 보니까 친구들이 엄청 놀린 거예요. 진짜 따돌림 직전까지 엄청 놀려갖고 힘들어갖고 저한테 왔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다 저하기 너무나도 힘들다고.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사랑한다고. 제가 그래서 그 친구한테 그 얘기를 해줬어요. 자, 복음의 확신을 가져라. 그러면서 이제 과학적인 뭐 이런 이야기 다 해줬죠. 근데 그들은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안 믿을 거다. 왜? 걔네들의 목적은 너를 놀리는 데 있는 거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들을 사랑하되 기도해라. 그들이 교회에 올 수 있게끔 기도해라. 알겠대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말하고 나서 안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할까? 안 할 것 같은데? 이랬어요. 근데 진짜 했나 봐요. 1년 뒤에 자기를 놀리던 그 친구 8명이 교회에 다 왔어요. 진짜 기도한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다를 진짜 한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희승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엄마 아빠가 교회를 안 다니거든요. 근데 교회에 정착을 해서 이제 제가 이제 교회를 떠나고 나서 중등부로 올라갔는데 세례까지 받고 엄마 아빠를 전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도한 거죠. 저는 그걸 보고 반성했어요. 야, 나보다 믿음이 좋구나. 참, 우리도 그 친구들이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친구들이 교회 올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6학년이 별로 없었는데 6학년이 부흥해서 15명이 돼버렸어요. 초등부도 자연스럽게 엄청 많아졌겠죠.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초등부 애들이 야, 나도 친구 좀 데리고 와보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참, 지금 생각해도 좀 놀라워요. 아, 그렇게 어떻게 진화론 가지고 엄청 놀리던 친구들이 어떻게 이 교회에 왔을까? 참 그렇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또 했던 게 그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럼 교회는 어떤 곳일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은 거죠. 자, 그리고 그 대영이라는 친구는요 기도하고 전했습니다. 근데 설득한 건 누구시다? 하나님이셨죠. 그냥 그 친구는요 이전과 똑같이 자기의 주장, 복음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기도만 했대요. 근데 설득한 건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자, 우리 5번째 자료도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복음을 접하기 이전에는 자, 결과로 나를 증명하려고 했어요. 아까 제가 대영이 친구를 얘기했죠. 그 친구도 자기가 가진 이론으로 계속 증명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열매가 없어 보이니까 절망에 이랬던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반응, 그 친구들 계속 눌렸잖아요. 친했던 친구들인데 그 반응에 절망을 한 거죠. 그리고 사역이 나를 규정, 내가 이걸 전해야 되겠다, 이런 강박관념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같이 이제 상담을 한 이후에 생각이 바뀐 거죠. 은혜로 이미 복음이 확실하다는 건 증명이 되었고, 그리고 내가 그럼 하나님 말씀에 충실해야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신실하게 일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겠다. 그리고 사역이 나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십자가로 나를 규정하겠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자, 심지어 하나님은요 이렇게도 역사하세요. 자, 사도행전 12장 12절에서 16절 이야기를 보면 로데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12장에서 16절 사도행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가 영접하니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며 문을 열어서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아멘.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갔습니다.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집에, 마리아의 집에서 모두가 이 베드로의 석방을 해서 엄청나게 기도했던 거예요. 엄청나게 기도하는 와중에 베드로가 온 겁니다. 그래서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베드로가 온 것을 보고 놀래가지고, 아니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가 왔어요. 근데 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주제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야 니 미쳤냐?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안 믿었던 거예요. 안 믿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역사하신다. 기도는 이런 위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다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어떠한 목적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열매를 언젠가는 맺게 해주십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 얘기 많이 했죠. 저희 아버지가 교회 나오기까지 9년이 걸렸습니다. 저희 큰 삼촌이 교회 나오기까지 30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저버리시지 않는 거예요. 열매가 맺어져 있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도 자란 것 같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어느새 열매를 맺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시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기도하는 주제가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기도를 못 하겠어요. 믿음 없이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믿게, 그것을 보여주심으로써 설득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6번째 자료도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결과를 책임지는 자가 아니라 충성을 기뻐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은혜 입은 종이다. 아멘. 자, 결과를 책임지는 분은 그럼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심고 물을 주되 자라게 하신다. 열매라는 결과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실 거니까 너희들은 기쁨으로 순종해라.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늘나라의 사역이라는 관점에서 제자인 우리들은요 하늘나라의 열매가 맺히지 않더라도 좌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는 전하는 말씀의 문제가 아닙니다. 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땅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교훈은요 하늘나라라는 좋은 토양을 통해서 좋은 결실을 맺고 있음을 인지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사역이 비록 귀한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는 어리석은 행위나 결실이 맺히지 않아서 실패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라는 속도는 각자가 다릅니다. 우리가 알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자라서 결실을 맺게 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저 심고 물을 줄 뿐입니다. 자, 그러면은 누구를 심고 어떻게 물 줘야 되냐?
기도하고 있는 이들, 나를 핍박하고 있는 이들, 장기 결석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나라는 좋은 땅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글씨를 읽다 보니까 그냥 같이 읽어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뭐 내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고요,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겠고요, 장기 결석하시는 분들도 있겠고요, 그리고 나도 지금 결실을 못 맺는 것 같아, 이런 답답한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좋은 땅들이 실은 좋은 땅들이거든요. 이 좋은 땅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우리가 도와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기도입니다. 그리고 환대입니다. 나를 스스로도 환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교제이겠죠. 또 다른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심고 물을 줄 때 우리는 보이지 않아도 주님은 나를 그리고 그들을 자라게 하고 계심이 분명하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팸들 보면 장기 결석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제가 팸에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팸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순장만 리더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팸이 다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결실을 어떻게 맺게 하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나도 누군가의 기도로, 나도 누군가의 환대로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7번째 자료도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사역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지금 내가 보는 전부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싹이 트고 있다. 열매 맺는 때는 반드시 온다. 그래서 사역자는 결과 때문에 낙심하지도 교만하지도 않게 된다. 아멘. 자,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 하신 믿을 때 우리가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궁극의 가치를 지닌 하나님 나라는요, 그 어떤 방해에도 계속 확장되어 왔습니다. 현재에도 미래에도 이 복음의 가치는요, 하나님 나라는요, 계속돼서 확장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주를 사모하는 우리를 통해서요. 이렇게 주님은요, 우리를 말씀으로 자극하시고 계속 주님 안으로 당기실 겁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부르심에 때론 긍정적으로, 때론 부정적으로 반응할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부정적으로 반응한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은요, 그 부정이 긍정으로 바뀔 때까지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설득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설득되어진 열매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접니다. 자, 나는 아직 설득된 것 같지 않다고요? 그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보이는 것 같지 않아도, 아무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아도 분명한 사실은 현재에도 미래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그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기시는 일 중에 하나가 우리로 상대방을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선까지는 같이 나누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 교회 나오기 너무 싫어요, 너무 힘들어요, 기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까지요. 자, 우리 7번째 자료 다시 한번 볼까요? 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사역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지금 내가 보는 전부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싹이 트고 있다. 열매 맺는 때는 반드시 온다. 그래서 사역자는 결과 때문에 낙심하지도 교만하지도 않게 된다. 네, 우리가 어떤 고민이 있는지 기도도 솔직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혼자 기도할 때 있잖아요. 이미 주님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아무리 감춰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 알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솔직히 듣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 주님이 솔직히 안 믿어져요. 주님이 계시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주님, 저에게 응답해 주세요. 이 기도도 너무나도 솔직한 기도예요. 솔직한 마음이잖아요. 이러한 기도까지 우리가 솔직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분이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창세전부터 사랑하셨고,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우리 상황들이 각자 다 다를 겁니다. 그 상황에서 이미 좋은 땅인 우리들은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을 확신합니다. 그것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기쁨의 동산교회 우리 예배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찬양하시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우리 함께 복격하시며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요, 주님의 힘을,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뭔가 막 하려고 하면은 힘만 들고요, 잘 되지 않습니다. 되는 것 같다가도요, 번아웃이 옵니다. 정말 그런 나를 위해서 한번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는요, 열매 맺지 않는 것 같은 나를 위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 저를 만나주세요,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저를 붙잡아 주세요라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춤에서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을 의지합니다. 정말 열매 맺지 않는 것 같은 나를 위해서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느낌이 아니라 이미 주님의 손님에게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요, 정말 폐만에 있는 장기결석하는 지체,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싶은 지체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서 하실 것이라 믿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 옆에 열매를 맺게 하실 겁니다. 우리 폐만에 있는 장기결석하는 지체,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싶은 지체를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춤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이 하실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도울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기도하였을 때, 환대하였을 때, 교제하였을 때 우리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열매가 맺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럼으로써 나에 대한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고, 상대방에 대한, 내가 기도하는 사람에 대한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실 일을 믿으면서 끝까지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게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나 심고 물 주는 일을 내가 하더라도 자라게 하시는 이는 주님이시라는 걸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부 또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도와줄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날에 또 주님의 전에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귀한 손길을 통해서 주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것이 먼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귀히 쓰일 수 있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우리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잘하게 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기쁨으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말씀을 기억하고 결단하며 찬양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시겠습니까? 순종하시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기쁨으로 고백합시다. 다 같이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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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니라.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이 세상이 어둠 속에 내내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 더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다시 박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신고 물주고 기쁨으로 인내하여 주님의 행하심을 믿으며 포기하지 않고 세상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청년부와 예배자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먼저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을 환영하는 시간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셨거나 그동안 계속 나오셨지만 미처 등록하지 못하셨다가 오늘 등록하기로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 뒷문 앞쪽에 있는 새가족팀이 새가족팀 우리 새가족팀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등록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교회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영상 보고 또 광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라오스 단기선교팀 여러분, 드디어 다시 기쁨의 동산이 라오스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2026년에도 이웃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라는 기쁨의 동산의 비전을 다시 한 번 더 실천하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귀한 결단을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이자 복음의 씨앗으로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을 파송하는 우리 기쁨의 동산 공동체 모두가 보내는 선교사로 단기 선교를 마치는 순간까지 중보함으로 함께 동역하겠습니다. 모든 사역마다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심으로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길 기도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역사하심을 모두가
경험하기를 돌아오는 날까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샬롬으로 지켜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랑하는 단기 선교팀 여러분, 풍성한 은혜의 간증을 품고 다시 이 땅에서 만날 것을 기대합니다. 라오스 단기 선교팀 파이팅! 파이팅! 화이팅!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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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라오스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기대해 주세요. 우리 은결자매는 장염인 상태로 갔거든요. 근데 지금 많이 나았다고 하는데 그래도 기대해 주세요. 예언자매랑 유빈 형제랑. 자, 우리 새 가족 등록이 있습니다. 우리 박찬혁 형제 일어나시 말고 혹시 오셨나요? 아, 네네. 우리 박찬혁 형제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주중에 제가 전화할 수도 있어요. 혹시 모르는 번호로 가시면 받아주세요. 스팸 아닙니다. 네. 자, 양육 2사 단계입니다. 양육 수료식이 1월 21일 수요 예배시에 있습니다. 이번 주 맞죠? 네. 문의는 이민경 A 양육 부장님께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는 교회 밖 성경 공부를 일절 금지합니다. 이단 및 사이비들에 대한 주의를 요합니다. 요즘에 보니까 인스타로 뭐 청년 감성, 청년 상담 이런 걸로 막 신천지가 자기 정체를 가려놓고 막 이렇게 홍보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무료로 해준다 이런 것들 좀 유의해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잘 구분을 못하겠다면은 좀 저한테 한번 물어보시거나 저희 아내가 좀 그런 거 잘 알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통해서 한번 알아볼 테니까 한번 좀 의심이 된다, 관심이 있으나 의심이 된다 이러면 저한테 좀 말씀해 주세요. 자, 그리고 모집 안내입니다. 수요 공동체 예배 성기미를 모집합니다. 분야는 콰이어고요. 10명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문의는 이경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헬세드 워십 선교단 단원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정미경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기 엔지니어를 모집합니다. 함께 기도의 팀과 함께 방송 음향을 담당해 줄 엔지니어를 모집합니다. 전문 지식 없어도 괜찮으니까요. 지원해 주세요. 문의는 윤하영 자매에게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POB 찬양팀도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세션, 일렉, 그다음 베이스 각 한 명씩이고요. 모집 기준은 새가족 수료 이후 6개월 출석하고 입교 세례 교인 2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자, 지원 방법은 김하영 자매에게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동계 수련회 중보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진행되니까요. 오셔서 소예배실에서 8시에 진행되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2월 큐티 모집이 있습니다. 신청 링크로 신청해 주시고요. 문의는 김병성 형제에게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을 모임이 있습니다. 마을 모임은 예배 후 10분 동안 진행되니까요.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기도회가 있습니다. 매주 주일 오후 5시에 진행되고요. 장소는 대배실입니다. 가족과 함께 성경 읽는 비정교구 2주의 범위는 마태복음 19장에서 25장입니다. 자, 우리 그리고 수련회 영상 광고가 먼저인가요? 예훈 형제가 먼저인가요? 영상 광고가 먼저입니다. 네, 영상 광고를 먼저 보겠습니다. 난 그저 나누고 싶은데 I need to pray, I want your grace. 어디 세상은 쉽지 않아. Could a problem child in this broke world, but 주 사랑 변치 않아. 끝없이 온 바이블. 이 세상은 어두워도 난 빛날 거야. 두려워 마주 함께 I believe we're going up, up, up. It's through the moment. 주에게 항상 말하지. 도너리 뭐든. Oh, up, up, always our voice. 영원히 깨질 수 없는 주님의 공동체거든. Oh, 공동체 나눔 신앙 회복 이제 시작해. Oh, 25일 주와 함께 고투 앤
와. 아니 우리 인스타 보면은 또 이제 오빠들이랑 누나들이 오라고 하잖아요. 맞죠? 우리 치명적인 오빠 기억하나요? 아. 네. 꼭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엄청난 노력이 있습니다. 네. 예, 뭐 저도 광고차 나왔는데요. 뭐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가 다음 주에 갑니다. 바로 다음 주에 가기 때문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방금 광고 보셨나요? 진짜 저도 몰랐습니다. 너무 웃기고. 자, 디렉터가 이 정도까지 하는 수련회가 있었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 진짜 이번 수련회 진짜 장난 아닙니다. 비용도 비용대로 들었고 시간도 시간대로 들었습니다. 진짜 좀 야무지게 준비해 놨으니까 여러분 또 교회 수련회 뭐 뻔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또 아직까지 좀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월화 다 참가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부분 참으로 오셔도 되니까 또 여러분 참가하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저희가 좀 약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그 차량 같은 거나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좀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내가 오고 싶은데 올 차량이 없어요. 뭐 가고 싶은데 나가야 되는데 월요일 저녁에 나가야 되는데 차량이 없어요. 이런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특별히 리더 통해서 얘기해 주셔도 괜찮고 저기 이제 나와 있잖아요. 광고에 주연점에 이제 핸드폰 번호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문의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좀 친절하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량편 이제 확정해가지고 저희가 단톡방 이번 주에 만들 예정이니까요. 좀 특별히 좀 신경 써주시고 그런 사항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팅하고 예.